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해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생애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도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것을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갈급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말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요,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라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반박하고 항상 의문을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와 특징을 가진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좀 제가 항상 선지서를 이렇게 강의하면 그죠? 살펴보는 게 있죠. 뭡니까? 그 선지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말라기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말라기서는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의 머리에 딱 이렇게 새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곳에 그죠? 왕조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렇죠?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이끌려 가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그렇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 당시 메데 바사에 정책이 있는데 피정복민을 위한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그런 관용 정책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이렇게 딱 놓아집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을 때 대적과 원수들이 일어나서 모함하고 그리고 모반을 일으켜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 성전 재건이 이렇게 멈춰지고 난 다음에 왕이 바뀝니다. 캄비세스가 즉위했다가 그 이후에 다리오가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가 이렇게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두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지죠. 재건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515년에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486년에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뭡니까? 300.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즉위하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다스릴 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나지만 여전히 지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전히 재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그런 소식을 듣고 슬퍼하죠. 그리고 왕에게 탄원을 올려서, 그렇죠?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소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기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대적들의 위협과 모함과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벽이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에 돌아왔을 때 이거 이제 끝나도 됩니다. 여러분, 포로기한이 이렇게 되어지고 돌아왔을 때 정말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목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간절함들이 점점 식어지고, 그렇죠?
그들이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의 규정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타락하고 죄가 깊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요, 1절 말씀은 말라기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언급되어져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언급이 있죠.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의 라는 이름의 뜻은,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가득한 교만으로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을 세상에 흩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나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뜻이 뭐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홀로 자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죠? 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매우 직설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나 죄악을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매우 직설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죠? 심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굴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굴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세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세굴라가 무슨 뜻입니까? 보석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보석이 아니라 보석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보석.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보석함을 가지고 있죠. 그럼 거기에 여러 보석들을 넣어둘 거 아닙니까? 귀한 보석. 여러분, 그런데 그 모아둔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아끼는 보석을 가리키는 단어가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나의 세굴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요,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항상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환희, 감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여러분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죠? 탄식하며 무릎 꿇는 바로와 애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 환희, 그렇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죠. 광야로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탁 담글 때 요단강이 멈추고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장대한 거인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그들이 맛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도 맛보았죠.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그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때 학자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고 그러나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죠?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죠.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 열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 사랑과 열정은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처음 사랑과 열정은 식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불신앙이 문화가 되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민감함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그렇죠?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교회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가? 왜 교회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한 개혁이나 영적 각성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잘못된 신앙이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의 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렇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나 주일날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죠? 증거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지가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이어진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진실된 사랑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길을 닫으면 교만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닫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속해 갈 때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중세를 밝히고 회복시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과 함께 걷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